반갑습니다. 신년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신년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성 부르시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주하게 맞춰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2025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새로운 기회, 새로운 시간, 새로운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 마음과 뜻과 온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한 간절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늘에서 신령한 은혜가 내려와서 오늘도 저희들 마음에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헌신과 새로운 각성이 있게 하시고 새해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은혜, 결단, 헌신이 충만한 시간,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끝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소에서 동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스오레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씨물 흘러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하는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제약이 가득한 땅에 찬송의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양근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의 참 소망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참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였은즉,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첫째 계명이 너희들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올 2025년도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혁신교회와 우리 혁신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혁신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에 의지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당장 우리들의 현실을 돌아볼 때에 어려움도 많고 낚싯된 일도 많고 절망된 일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저희들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할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하였사오니 당장 우리의 현실은 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2025년 한 해에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두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저희들의 윤철민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딴 생각하지 아니하고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온전히 선포되어진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의 일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혁신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신 윤철민 목사님, 김영미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마음에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윤철민 목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능히 이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로 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서귀포 혁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원하옵기는 우리 혁신교회에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혁신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이 시간 이 예배 시간도 온전히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2025년 새해를 허락하셨음을 감사합시다. 이제 우리들은 숙제를 받았습니다. 25년 한 해를 개인적으로 보람있게 그리고 결실있게 살아야 할 숙제가 있으면 당연하고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 또 영광이 되게 살아야 할 숙제를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결심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열심, 뜨거운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12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읽기만 해도 도전과 각성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연구해 보면 더 큰 은혜, 더 강력한 도전, 더 깊은 각성을 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글 성경 번역판은 1998년에 나온 개역 개정판입니다. 그런데 작년 2024년에 우리도 잘 모르는 사이에 대한성서공회에서 26년 만에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번역 성경을 출간했습니다. 새 한글 성경이라는 제목인데요. 아직 예배용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적극적으로 사용할 예정인데, 자, 오늘 본문을 새 한글 성경과 유명한 영어 성경 번역 두 개를 같이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은 이렇게 새 단갈기로 번역했고, 새 한글 성경은 열정이 식지 않게 하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주님을 섬기십시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영어 성경이 다 이 뜻입니다. 영어 성경은 번역하면 여기보다는 여기에 더 어울리는 번역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기는 안 봐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가깝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헬라어를 가장 비슷하게 번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개역 개정은 너무 우리나라 사람답게 번역을 한 것이고요. 새 한글 성경은 영어 성경과 마찬가지로 헬라어를 문자적으로 잘 번역한 것입니다. 개역 개정판 부지런하여라고 번역했는데, 이 헬라어는 영어 성경에처럼 열정적으로 열정과 관련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개역 개정판이 게으르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열을 식힌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여튼 영어든 헬라어든 기억해야 할 것은 새 한글 성경만 한번 기억해 보자는 것입니다. 열정이 식지 않게 하라. 두 번째 문장은 첫 번째 문장을 반복한 것인데, 첫 번째 문장이 뭐 하지 마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문장은 뭐 해라 라고 긍정형으로 바꿔서 한 것입니다. 사실상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열정에 관한 것이듯 두 번째 문장도 열정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는 열정을 잃지 마라고 했다면 여기는 열정을 품으라, 마음이 더 뜨거워지라. 영어 성경들은 특별히 영적으로 더 뜨거워지라 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특별히 당부하는 자세는 열정적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영성으로 주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권면이 필요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1세기 로마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을까요?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1세기 전체의 사회적인 특성이 열정과 관련하여서 상당히 중요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노예 제도로 인해 노예를 부리는 주인도 있었고, 또한 주인에게 착취당하는 노예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런 성도들이 모였다는 것이죠. 도시 로마와 그 주변에는 자유시민이 노예보다 많았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자체가 자유시민이 사는 도시니까. 점점점 제국으로 그 경계를 넓혀가면 자유시민보다는 노예가 많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들어서 아시다시피 교회에서는 자유시민보다는 노예가 더 많았다고 여러분 흔히들 들어왔지 않습니까? 어쨌든 로마 교회에도 노예가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열정적인 자세,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시면 노예나 노예의 주인이나 둘 다 열정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노예의 주인들, 자신들이 땀을 흘려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로마의 유적지 폼페이의 유적을 보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거기 가면 수백만, 수천만 개의 타일을 붙여서 만든 집과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보면 멋있죠. 근데 그 집주인들이 자기 집 짓는 기쁨으로 그 수많은 타일들을 자기들이 일일이 붙였을까요? 말도 안 되죠. 수많은 노예들이 다 붙인 겁니다. 고대 세계 경제는 노예가 일을 해야만 돌아가는 경제였습니다. 집주인들은, 자유시민들은 땀을 흘려 노력하고 애쓰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태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노예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예는 열심을 내어서 일을 할까요? 물론 땀을 흘리며 일하겠죠. 그러나 땀을 흘린다고 해서 그 마음에 열정이 있는 것은 아니겠죠. 억지로 마지못해 심지어는 죽지 못해 노예는 일하겠죠. 노예는 마음의 뜨거움, 영혼의 뜨거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예의 주인이든 노예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형제를 섬겨야 합니다. 주를 섬겨야 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반드시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영혼으로 주를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뜨거운 마음, 뜨거운 영성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열심은 어떤 것입니까? 본격적으로 우리 본문들을 주목해 봅시다. 첫 번째로 성도들은 열정이 식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권면은 이미 성도들에게 열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도라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열심의 한자를 해석해 보면 마음이 뜨겁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상적이라면 마음이 뜨거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름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열을 불어넣으시는 발열체이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령 하나님은 말 그대로 영이기 때문에 온도고 그런 거 아무것도 우리가 느낄 수 없는 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상에 있는 주의 제자들에게 강림하실 때 어떻게 강림하셨습니까?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강림하시고 그 속에 들어가셨거든요. 그때 중요한 이미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일부러 눈에 볼 수 있도록 무엇인가 느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다. 마치 불기둥이 이렇게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떨어지는 것처럼 성령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왜 불의 형상, 불의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임재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불은 강력한 화력이기 때문입니다. 태워버리는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불은 태움으로써 에너지, 힘을 얻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죽어있는 인생들에게 화력과 같은 불과 같은 에너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성령은 불의 이미지로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죄와 싸워 이겨야 되고 죄를 불태워야 하고 그 태워버린 에너지를 삼아서 영적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 삶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은 죄를 태워버리시고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불같은 분으로 내 속에 들어오십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불같은 분이 내 속에 있습니다. 하시는 일이 뭐겠습니까? 선한 일을 하게끔 불을 지피십니다. 나는 타고나기를 하나님 믿기 싫은데 성령님은 자꾸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태우고 하나님 믿으라고 열기를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속에서 열이 차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 몸에 열 나는 거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자꾸 믿도록 믿음의 열기를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는 견딜 수가 없어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움직여야 돼요. 내 속에 뜨거운 에너지가 있으니까. 나는 타고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데 성령님은 자꾸 기도의 화력을 공급하시고 예배의 화력을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내 속에 기도의 에너지, 예배의 에너지가 차오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도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화력을 공급하시는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 속에는 없거든요, 그런 화력이.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계속 불을 태우시면서 우리 체온을 올리시는 거예요. 나는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님이 주시는 힘, 에너지, 능력, 화력, 이것이 바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고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모신 진정한 성도라면, 성령님과 사귐이 깊어진다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화력 에너지가 충만해집니다. 반대로 성령을 모신 진정한 성도일지라도 성령님과의 사귐이 소홀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력 에너지가 떨어지겠죠.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참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화력을 내가 참 견디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우리 성경은 소멸하지 말라고 번역했는데 헬라어를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여기 영어 성경처럼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막 불을 지피고 있는데 우리는 이 불을 끄기 위해서 막 발로 막 끄라고, 예배드리고 싶은 열정이 식어지고 헌신하고 싶은 열정이 식어지는 그 첩경이 바로 성령의 불을 끄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불같은 성령님이 주시는 에너지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에는 성령님의 화력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활력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주를 섬기는 첫 번째 방법이 성령님이 주시는 열정, 이것을 식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방법은 반대로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고민해 봐야 되겠죠. 식어지지 말라, 뜨겁게 해라. 그럼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화력을 유지해야 되고 단지 유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화력을 더 세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화력을 유지하고 화력을 더 높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것은 소위 열 효율을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열 효율 아시죠? 열 효율이 높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적은 연료비를 들여서 높은 온도를 얻는다는 것 아닙니까? 열 효율이 낮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연료비를 써도 조금 적은 온도밖에 얻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집을 냉방인데 냉방을 따뜻하게 만드는 방법, 완전히 식어 있을 때는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연료를 엄청 때워야 이 냉방을 덥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냉방이 아니라면 조금만 해도 방이 따뜻해지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열을 낼 수 있는 생활로 만들어야 합니다. 내 신앙생활이 열정적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열을 쉽게 낼 수 있는 체질, 그런 몸이, 그런 생활이 되어야 돼요. 내가 한번 열을 내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면 거기서 진을 다 빼고 열을 낼 수가 없는 몸이 되는 거예요. 습관화되고 버릇이 되어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열을 쉽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자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습관이 안 되고 늘 처음 하는 것처럼, 늘 처음 하듯이 차가운 데서 시작하고 계속 그걸 반복하면 그때마다 힘들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너무 차갑게 내버려 두면 이 차가운 데서 다시 열을 올리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매번 결심할 때마다, 무엇을 할 때마다 차가운 상태에서 다시 열을 올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 아시죠?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일이든 1만 시간을 투자하면 전문가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1만 시간을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힘듭니다. 그러나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이제 무슨 단계가 되는 겁니까? 이제 쉬워지는 단계에 들어가죠. 쉬워지면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여유를 가지고 다음 단계에 도전하죠. 그렇죠?
처음에는 초급일 때는 힘들었지만 이제 시간을 투자하면서 초급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를 가지고 이제 어디에 도전하는 겁니까? 중급에 도전하죠. 그럼 중급에 도전하면 다시 여유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또 시간을 투자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급에서 또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를 가지고 다시 뭐 하는 겁니까? 고급에 도전하는 것이죠. 그죠? 고급에 도전할 때는 또 여유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단계로 올라가는 것을 몰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몰입한다 할 때 그 과정은 무엇이냐면 여유가 생겼을 때 그 여유를 가지고 더 높은 단위로 더 높은 과정으로 도전해 가는 과정이 바로 몰입입니다. 몰입. 지금 제가 1만 시간의 법칙을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열 효율이 높은 단계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우리 신앙생활도 누구에게나 처음에는 열 효율이 낮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인내하고 훈련하고 반복하고 습관화되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기본적으로 열 효율이 높은 단계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여유를 얻게 됩니다. 이때 이 여유를 가지고 진짜 여유롭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내려가죠. 그런 점에서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는 것도 유익한 면이 있다는 겁니다. 훈련 삼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자원해서 해야 되고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누가 그걸 반대합니까?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항상 자원하고 기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1년 내에 여러분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예배 드리겠다고 하면 52주 중에 몇 주 여러분 나와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전날 토요일 날 저녁에 기분 나쁜 일 생기면 다음 주일 날 안 나올 겁니까? 자원하는 마음 없다고? 기분 잡쳤다고 안 나올 겁니까? 사람의 마음이 항상 자원하는 마음, 기쁨이 넘치는 마음이 되지 않습니다. 항상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때로는 훈련 삼아 억지로 이 율법처럼 여겨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율법 지키듯이 때로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얻는 것이 바로 여유가 생기고 열 효율을 유지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율법처럼 목표를 정하고 가능하다면 이 목표는 숫자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하고 그래서 목표를 정했기에 억지로 지키려고 애써 보기를 추천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고 싶을 때만 해보겠다면 어쩌면 여러분 1년 내내 출발선에 다시 들어와가지고 냉방에서 다시 시작하는 단계를 계속 도돌이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훈련 삼아 열 효율이 높은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유익한 방법, 가장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방법, 그것은 다름 아니라 빨리 속도감 있게 스피디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속도가 있으면 열이 발생합니다. 열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도를 높여야 됩니다. 여러분 치타가 120km 속도로 달리면 체온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30km를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 몸에서 열이 나고 땀이 나잖아요. 치타는 120km를 뛴대요. 그러면 그 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올라서 죽어버리겠죠. 그때 치타가 뭐 하겠습니까? 더 이상 안 뛰는 거예요. 이 잘못하면 죽겠다 싶을 정도면 멈춥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뛰고 죽기 전에 잡아야 돼요. 이 시간 놓쳐버리면 이제 못 돼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속도는 열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미루지 않고 빨리빨리 처리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가열찬 삶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열 아시죠? 가열차게 살자 할 때 이 뭔 말입니까? 열을 더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미루면 여러분 말대로 미온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미온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열이 미미하다는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읽기, 기도생활, 예배생활 빨리빨리 먼저 해놓으면 가열찬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열이 자꾸 더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유지하고 더 열정적으로 살아갈 여력이 생깁니다.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먼저 다 해놓았으니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미루기 시작하면, 예배도 미루고 모든 걸 다 미루기 시작하면 열심도 잃어버리고 여유도 잃어버립니다. 밀어놨기 때문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 쫓기듯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다시 시작하는 삶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무엇 하나 미루지 말고 버려두지 말고 속히 하고 빨리 하고 여유 있게 하시는 이번 2015년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냉정함, 냉담함입니다. 냉정은 차가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냉담은 뭐겠습니까? 냉담은 저 담자는 묽을 담자입니다. 차가운데 묽은 마음인 거예요. 반대말은 진한 마음인 건데, 즉 냉담은 무관심한 마음, 뭔가 희미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정은 무엇인가 정을 주지 않는 차가운 마음이라면 냉담은 무엇입니까? 아예 관심 자체가 없는 마음인 거죠. 냉정과 냉담은 불신과는 또 다른 상태입니다. 어떤 면에서 불신보다 좀 더 심각한 상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신 상태는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열정이 있는 상태입니다. 불신자들은 흥분하기를 잘합니다. 또 다른 열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개종하기 전에 유대인으로서 얼마나 바리새인으로 열정적으로 살았습니까? 그 예수 믿기 시작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확 바뀌어서 그 열을 예수님께로 그대로 쏟아 부었잖아요. 이에 반해 냉정함, 냉담한 상태는 열이 없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 특성 중에 가장 다루기 난감한 상태가 무엇이냐면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 있죠. 일본 말로 그 뭐라고 합니까? 히키꼬모리, 그죠? 답답해서 미치는 거예요. 그냥 냉담과 냉정이 그 방 안에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될 수 있다니까요.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믿는 것 같지도 않고 안 믿는 것 같지도 않고 나오는 것 같은데 나온 것 같지도 않고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들어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심지어는 그런 냉정함과 냉담함을 자기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근히 퍼뜨리기 시작하더니 한 사람 두 사람 전염이 돼요. 그럼 참사가 일어나는 거죠. 2025년 새해에는 냉담함을 완전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냉담함은 코빼기도 볼 수 없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오늘 제가 강조한 건 무엇입니까? 열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속도에서 나옵니다. 열은 속도에서 나옵니다. 속도를 높이면 열은 올라가고 속도를 늦추면 열은 내려갑니다. 속도감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하고, 저도 이거 하면서 반성 많이 했습니다. 저도 많이 밀어놓는 편이거든요. 쫓기듯이 뭔가를 준비하거든요. 이제 설교도 월요일부터 막 준비를 해야 돼요. 속도감 있게 막. 속도감 있는 신앙생활 미루지 않고 모든 일을 빨리빨리 실천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열 효율이 높은 신앙생활 가능합니다. 열 효율이 높으면 무엇이 생긴다고요?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낭비할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도전을 해야 되죠. 이 과정이 뭐라고요? 몰입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도 2025년에는 신앙의 몰입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신앙의 몰입, 믿음의 몰입을 체험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성찬식 강행하겠습니다. 2025년 새해에 우리 성찬식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자신의 십자가 사역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성찬식은 세례를 받은 세례 교인이라면 누구라도 마땅히 참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29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 어릴세.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성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의 성찬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리시고 살찌으신 그 십자가 구주의 은혜가 오늘 저희들 이 새해 첫날 충만하게 하시고 저희들도 주님처럼 살아가도록 다짐하며 헌신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떡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분병 잔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절에서 6절까지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는 주가 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
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널리 전파하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찬의 은혜를 저희들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 2025년에는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제자로 살아가기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4장 찬송하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뿌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올해 2025년에도 주님이 주신 은혜로서 우리 성도들이 경영하는 가게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경영하는 가게뿐만 아니라
출입하는 직장과 학교 모든 것,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결실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열심을 다하여서 주를 섬기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에 영원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15년 폐송은 작년 폐송을 너무 많이 안 불러가지고 1년 더 하기로 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배송 부르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은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